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 뜻밖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극명한 두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4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표적을 보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지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표적이나 증거를 보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고 믿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내가 헛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이게 환청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처음에는 놀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라고 다시 의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표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표적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할아버지를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표적으로 인하여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표적을 보고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불택자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에게는 표적이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표적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표적만 생각하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표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나사로처럼 죄와 중독, 또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 갇힌 자 되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바로 나의 이 구원의 간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과거에 짓던 죄가 있어서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는 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리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표적이고 복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과거의 죄와 수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예수의 표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지체들의 간증을 표적으로 들려주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9절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들의 중심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공회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놓고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 악한 행위와 계획을 재해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1절 52절에서 성경은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한 계획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욥기서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또 좋은 일과 나쁜 일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사건을 총동원하셔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직장 상사, 나를 아프게 하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끊임없이 가출과 사고를 반복하며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 자녀들이야말로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들이고 공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악한 자도 택자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도구로 부지불식간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어떤 악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니 정당화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속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그 수고에 내 가족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하여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수고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돕고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나로 인해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하여짐으로 이제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내가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죽이는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가 민족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면서
라이벌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친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악한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하고 사느냐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일에 부모 형제가 하나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이죠. 또한 가정의 목적에 거르기에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식과 부모가 불신결혼한 일에 하나가 된다면 바로 그것 또한 예수를 죽이는 모의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잘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삼삼 모여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새로운 사람들을 배척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도 예수를 죽이는 모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구원을 이룬 일에, 또 거룩을 이룬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고 채울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돕고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죽이는 모의를 그치고 구원과 거룩의 생명을 위한 모의를 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목장과 또 교회,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누구와 어떤 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따돌리고 욕하는 일에 모의하고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으로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거룩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고 또 모의함으로 생명을 낳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빛은 계속 어둠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의 어두움에 계속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한 자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에 동참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며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힘써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